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저항,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정말 이스라엘은 처음 이곳에 넘어왔을 땐 작은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한 무리의 가족이었는데 한 민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곳입니다. 애굽은 요람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학대가 닥치고 민족이 어떤 그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애굽이 왜 그렇게 갑자기 되었느냐? 어떤 못된 왕이 이렇게 등극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여튼 그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몰살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음모에 휘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난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아기가 요람에도 자라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요람이 좁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 아이들이 막 자라다가 몸이 급격히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팔다리가 쑤셔요. 아직 뭐냐면 우리 몸이 거기 못 쫓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신체 거기 못 쫓아가니까 부작용도 나타나는 게 성장통입니다. 그러나 성장통을 거쳐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아프고 힘든 거지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뭔가 이렇게 일들이 풀리지 않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우리들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들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눈을 열어서 다른 식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의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통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좁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곳의 역할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자 이겁니다. 하나의 부르심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좋고 여기가 기름진 곳이고니까 그냥 우리 안주하자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므로서 뭐죠? 이곳이 안 좋은 곳임을 깨닫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곳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곳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 부르심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들은 다 이런 식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건설되어 갑니다. 로마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초기 건국의 어떤 신화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버질의 아이네에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라고 하죠, 라틴어 이름으로. 근데 이 버질이라는 사람이 아이네스를 썼는데, 그것은 그 로마를 건국하기까지의 대서사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문이: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아의 해변에서 망명하여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라비니움의 해안에 닿았으니. 이탈리아 라비니움은 로마가 건설됐던 그 곳입니다. 근데 운명에 의해서, 그리고 망명하여,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기에 특별히 그 아이네아스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트로이의 장군인데 헬라 연합군하고 싸우다가, 여러분 유명한 거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 트로이에서 패망했습니다. 이제 어떤 패전한 장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네아스와 이 부하 일행이 몇 척을 이끌고 이제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떠나와가지고 방랑하다 결국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 로마 도시 근처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가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망이란 건 안 좋은 거죠. 고난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의 하나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기는 운명에 의해서 어떤 헬라 신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트로이라는 곳이 자기들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항상 이 로마보다 트로이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경향이 강했습니다. 수도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시저 때도 옮기려는 몇 번 시도를 했고 결국 성공했던 게 누구냐?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원래는 트로이 쪽으로 옮기려다가 그게 어디로 갔느냐?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로 옮긴 것이죠. 수도를 결국은. 하여튼 이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 패망했다는 게 오히려 새로운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패배와 뭔가 이런 게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좋은 거야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간 거죠. 정주영 씨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집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소판도 훔쳐가지고 그냥 갔다 그랬죠. 근데 떠나야 돼요. 떠나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학대, 어떤 위험, 위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도 쫓겨난 자들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죠. 종교적인 박해,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럽 못 살겠다, 우리 새로운 땅으로 가자. 쫓겨난 자들의 그 땅이죠. 그런데 그 신대륙에서 새롭게 출범한 그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 유럽의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아메리카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모델로 삼았던 게 뭐냐면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난과 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사명으로.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심부름을 받은 특별한 공동체다, 우리는. 광야로 심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 공동체로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청교도를 이끌었던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총독을 12번이나 역임을 했고 거의 하나의 정신적 기초를 낳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1600년대에 했던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600되면 그야말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정말 별로 안 되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끌고 가서 그가 했던 그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국가의 최종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행복을 안겨주고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뭐죠?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처럼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위임을 받은 그런 사명 공동체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생각하는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계를 생각해요, 세계를. 자기 그냥 미국의 조그만 자기 땅덩어리 문제만 관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사명이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항상 그런 위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일이 막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뭔가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우리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이루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있는 일이 이것이고, 이들에게만 고난과 학대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하나의 부르심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넘어왔던 시기는 요셉 때죠. 요셉이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고 그를 계기로 하고 고센 땅으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이게 세계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힉소스인데 해쪽입니다. 우리는 해쪽족이라고 하죠. 힉소스족이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애굽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었던 게 제 15왕조입니다. 본토민들 다 쫓아내고 15왕조, 애굽의 15왕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점령하게 되니까 뭐죠?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던 것은 요셉의 역량도 탁월했기도 하려니와 이민족 우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또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애굽 본토민들이 그 힉소스 이민족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라를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애굽을. 그래서 세운 민족 왕조가 18왕조입니다. 그리고 19왕조가 돼가지고 람세스 2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람세스 2세가 뭐 이제는 좀 북방 정책 우리도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집트 중부 지역에 우리가 테베라는 도시가 그들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쪽으로 옮깁니다. 나일강 하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건설하기 시작한 게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런 그 도시들입니다. 지금 거기 8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역사적 배경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위험한 겁니다. 수가 적으면 그냥 봐주겠는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억압하자,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 말살 정책의 첫 번째가 바로 고된 노동과 부역이었던 거죠.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13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아주 괴롭게 한 겁니다. 노동을 아주 심각한, 왜 노동을 했을까요? 물론 노동력이 또 필요했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출산율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 몸이 괴로우면 뭐예요? 아이고, 뭐 만사 귀찮죠. 그러니까 쉬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출산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입니다. 굉장히 좀 치졸한 정책 같은데, 여러분 그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현대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요즘 그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죠. 결혼이 늦어집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 그냥 시대적인 조류냐, 아니면 그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냥 혼자 잘 살겠다고 뭐 그래서 그런 거냐.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장 결혼 정년기가 언제 같아요? 10대 중후반입니다. 아주 몸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대 중후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은 15세 전후로 봅니다. 빨리는 그러니까 10서너 살까지 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잉태한 거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불장난을 했죠. 근데 몇 살인 줄 아세요? 16살입니다. 16살. 성춘향과 이몽룡이 불장난을 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도 16세, 그래서 이팔 청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세 전후입니다. 근데 지금 이 16세 전후에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공부하느라고 바쁩니다. 스펙 쌓기, 알바, 취업 준비.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돼. 돈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뭔가 좋은 학벌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는 그 첫 장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첫 섹스의 슬픈 경제학으로 나옵니다. 첫 섹스의 슬픈 경제학. 왜냐하면 결혼이 자꾸 늦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 사회 자체가 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집도 있고 뭐 직업도 있고 먹을 게 돼야 뭐 결혼도 하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는 예비군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좋은 직장들은 기성세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신진세대가 들어오면은 좀 밀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예비군이죠. 야, 너는 고등학교 좀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대학 가라. 대학 가면 대학원 가라. 또 군대 가라. 또 이거 쌓아라. 이거 쌓아라 해가지고 계속 돌려요. 돌리는 기간만큼 이제 기성세대는 여유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첫 섹스의 슬픈 경제학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20대에 결혼하면 너무 신선해 보여요. 옛날 같으면 30 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요? 30 넘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20대 결혼하면 왜 이렇게 젊어? 막 이러죠. 여러분, 옛날 20대, 30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육군 참모총장도 될 나이였습니다. 뭐 김일성이 자기가 뭐 이렇게 했던 때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지금 청년들을 애 취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들이 미성숙해서 그러느냐? 아니,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졸한 정책 같지만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뭐 고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부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펴면서 바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생각합니다. 10절이죠. 지혜롭게 하자. 애굽은 지혜로운 도시로 또 지혜로운 정책으로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정책을 입안한 겁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저들 출산율이 낮아질 거야. 그런데 실패하죠. 12절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20절이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약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는 겁니다. 애를 막 낳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번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요즘 이제 흑백 갈등 아직도 있지만 많이 약화됐죠. 많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들이 각성해서,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 거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흑인들이 인구가 많아진 겁니다. 그들의 투표의 영향력이 무시 못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히스패닉계의 발언권들이 세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쪽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약자는 힘이 없는 대신 뭐죠? 수가 많습니다. 수로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국민이 무서운 게 뭐예요? 국민의 뜻이 무섭다는 게 뭐죠? 그들이 힘이 있어서인가요? 힘 있죠. 힘의 근원이 뭐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아주 막강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의 지혜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니네? 그래? 나는 더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결국 그들이 번성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정책을 펴니다. 이제 강제로 조정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딸이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너희 딸이면 살려줘라. 그러나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런 정책 이제 거의 뭐 유학살 수준이죠.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인들의 산파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히브리인들의 여인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뭐냐?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이제 지금이서 이렇게 하나의 민족적인 언어처럼 돼버렸지만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는 사회 계층적인 언어입니다. 뭐냐면은 당시 중근동을 떠돌던 유랑민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마치 집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히브리라는 그 단어가 핫비루에서 나옵니다. 핫비루. 근데 핫비루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 그러니까 막 중구동 지방을 떠돌던 그 먼지와 같은 존재들, 이게 그냥 그 히브리인들, 저 먼지 같은 존재들, 더러운 존재들 이런 식으로 불렸던 게 히브리인들이었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민족 명칭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유랑민들은 수는 많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학대와 또 이런 어떤 그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뭐 이건 뭐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 소수의
숫자는 있지만 힘은 없는 그 유랑민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몰살을 당했던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고 여러 가지 억압 정책을 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티베트인들을 강제 낙태시키고 불임수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인구를 조절하려고. 이들이 성장하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소수민족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뭐예요? 번성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그 정말 이스라엘과 관계되지 않는 민족들의 족보를 자꾸 언급합니다. 심지어 에돔의 족보도 얘기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뭐 이스라엘만 향한 축복이고 아니면 이것은 뭐 타락 전에 축복이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번성함, 이 생명의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가지 않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만 풍성하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사회가 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금 200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곧 200만, 곧 될 것 같아요. 뭐 140만 명인가 150만 명인데 몇 년 있으면 200만 명이 될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저출산에 또 노동력이 모자라면 이렇게 수입할 수밖에 돼 결국은 몇백만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뭐 유럽 같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쪽 아프리카 쪽이나 이 중동 쪽에서 밀려오는 그 이주민들을 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극우파가 아주 극성을 해요.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아. 왜 니네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걸 좀 벗어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되는 그것을 또 당연히 여기고 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농촌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촌에 가면 정말 그 베트남에서 그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거의 흔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한 사회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민족만 뭔가 잘 살겠다, 좋은 자리 찾아야겠다. 이제는 좀씩 어려워지고 있고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번성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중단 잡족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 37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중단 잡족이 뭐겠어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들 사회계층적으로 이렇게 연약했던 세력들이 이스라엘 떠나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순수한 공동체, 우리 순수한 핏줄만 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중단 잡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신화의 공동체로 빚어졌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뭐죠?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번성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새가 각인이라는 게 있죠. 각인. 새는 조류 같은 건 뭐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처음 보는 그게 바로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아요. 엄마인 줄 알고 그 엄마가 따르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왜 각인이 중요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서에 처음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해방의 하나님이었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조보다 먼저 있는 게 구원이었다고요. 자기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거꾸로 추적하기 시작한 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은 누구냐? 해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난했던 우리를, 압제받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여러 조항 중에 여러 조항들 중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 사회윤리적 조항들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항상 근거가 뭐냐면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면 니네도 그런 자였고 나는 그런 자를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작은 나귀가 하나의 겸손의 상징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군마하면 비싸요, 너무. 군마는 너무 위력적인 거고 가진 자의 무기예요. 작은 나귀는 뭐예요?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의 그야말로 퍼레이드죠. 지금 종려주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 여기에 더하거나 조금 조정하거나 이 정도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었고, 이는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가 하여튼 그들에게 강제 출산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산파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남자이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히브리인인지 몰라요, 잘. 왜냐면 거기에 히브리인 산파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산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아이를 낳아주는 도움을 주던 그 산파라는 거에서 애굽인일 수도 있고 히브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이름은 시브라인데, 시브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하는 찬란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지만, 작은 자지만 저항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는 이름이 없죠. 왕이지만 람세스 2세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린 관심 없어. 그냥 너는 악의 한 축일 뿐이야. 그냥 바로란 그 이름으로 남아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도 재밌어요. 애굽. 성서로 보면 애굽은 미즈라임입니다. 미즈라임. 히브리어로 미즈라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미즈라라는 게 짜라르에서 왔습니다. 억압,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해 풍요의 땅이 아니고 괴로움의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었던 거죠. 물질적인 풍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 땅, 해방되었을 때 땅이죠. 우리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일개 산파예요. 산파. 이들이 산파 조합의 리더들이었는지는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두 산파인데, 이 두 산파가 누구한테 저항하느냐? 바로한테 저항하고 있습니다. 바로한테. 옛날 바로는 신입니다, 신. 이 명령을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산파는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조력자잖아요. 생명의 파괴자가 되라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생명의 조력자.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한두 차례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가 됐던 거죠. 애굽 바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안 죽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가지고 야 지금 진통이 왔어 가는데 그 사이에 나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든 히브리인들을 살리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정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참 곤란한 처지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뭔가 핍박이 두렵고, 또 하나님 뜻 좀 이게 또 이렇게 핍박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또 우리들이 그 박해를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두 산파에게 이 두 산파 하나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살려놓고 뭐 감옥이니까 나왔더라 이렇게 했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을 용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그 조그마한 거짓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정직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생명이 사는 겁니다.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어떨 때는 약자들의 무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누구는 뭐든 칸트니 좀 도덕적으로 전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거짓말은 약자가 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왜냐하면 이렇게 옳은 길은 가야 되겠고 아니면 살 길은 살아야 되겠는데 또 핍박도 무섭고 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그걸 봐주세요. 그걸 용납해 주십니다. 그 레미제라블 있습니다. 거기 장발장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빅토르 위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과 정직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장발장이 이렇게 미리엘 신부죠. 미리엘 신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은수저를 가지고 달아나 버립니다. 잡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렇죠. 이거 은수저 이거 신부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신부가 그러죠. 그거 내가 준 거다. 왜 은초 때도 안 가져갔느냐? 그래서 장발장이 풀려나는 거예요. 신부가 거짓말한 거죠. 장발장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장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장발장이 이제 신분 세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한 지역이 시장이 돼가지고 아주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진짜 장발장은 이 시장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장발장 모함을 받고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장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장발장이 좋은 기회죠. 이제 완벽히 신분 세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장발장이 그때 고민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저대로 죽게 만들어야 될 건가? 감옥에 썩게 만들어야 될 건가? 내 자신을 폭로해야 될 건가? 결국 자신을 폭로합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이다. 세 번째 장면이 또 재밌습니다. 뭐였냐면은 이 장발장이 달아나다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베르랑 경찰관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여기 장발장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봐요. 그 수녀한테, 생폴리스 수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수녀는 어떤 사람이면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막 철철 넘치는 그 수녀인데 거짓말합니다. 장발장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그때 이제 빅토르 위구가 여기에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 거룩한 처녀여, 그 거짓말이 낙원에서 보상받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크리스찬들이 쫌생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니 안 했니 뭐면서 작은 것 가지고 막 싸우고 있지 더 큰 건 못 봐요. 그야말로 이 하루살이는 다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더 큰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 주님이 하듯이 그 거짓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큰 게 사실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래서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러 피치 못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 이 산파들 행위가 그랬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살려놓고 어떻게 왕 앞에 어떻게 변명을 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저는 했다고도 보고 그게 용납이 된다 이겁니다. 왜?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그 두 여인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 뻔했는데 저 두 산파가 살렸다 이겁니다. 그들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다,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된다. 저들의 그 조그만 그 자기 희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죠. 여러분도 많이 본 1993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그 유태인 학살 내용들을 영화로 만들어내요. 하여튼 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쉰들러 리스트도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유태인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유명한 그 문구가 그거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쉰들러가 폴란드의 그릇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 공장은 군수 공장으로 인정되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유태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용소로 안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대한도의 많은 유태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그 유태인들을 자기 그릇 공장의 그 직원으로서 막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1100명이었는데 1100명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제 유태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쉰들러가 막 한탄합니다. 왜 한탄하냐면 그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유태인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시계와 결혼 반지를 팔았더라면 유태인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죠.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쉰들러는 어떻게 보면 두 산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그래서 쉰들러의 그 명단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을, 여러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위기, 자기의 어떤 재산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도 또 이게 내어놓고 그 의로운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죠. 이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이 두 산파들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함께 할 건가? 저는 오늘 시대에도 물론 이런 그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핍박이나 이런 상황은 없지만 사실 우리들 살고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본주의 물결, 신자유주의 물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얼마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존엄성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생명 어떻게 보면 멸시의 사회거든요.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명의 보존자로서 살아갈 건가? 내가 기업인인데 나는 어떤 이윤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을 가겠다. 만약 그런 기업 경영을 한다면은 똑같이 산파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윤에만 치우쳐가지고 먹거리에 독을 타고 안 좋은 걸 타고 난 그렇지만 난 손해보더라도 난 뭐야? 난 아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바로와 같은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폭력은 아닐지라도 이 시장의 어떤 시장 질서라는 거,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강한 체계로서 우리를 바로와 같은 그 힘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위협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체계에 영합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거죠. 난 굶어 죽는다. 우리 기업 망한다 이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뭐예요? 나는 그 길 택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 길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거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고 보존하고 앞뒤로 해방시키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뭐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그게 신앙인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두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도 용기 있는 그 여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또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 또 이렇게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또 그들에게 십부라와 부활하는 그 위대한 이름이 주어지듯이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이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이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사업이나 그 모든 것을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보다